성탄절이 가까워왔으니까 이 성탄절에 맞춰서 성경을 보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른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이런 내용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의식이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수 교단에서도 세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첫째는 탄생 때부터, 두 번째는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세 번째는 세례 받았을 때, 이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의식을 언제부터 가졌느냐, 그 중에 하나가 맞을 텐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도 맞고 서로 이제 다 인정하는 그런 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 가지가 맞다는 것은 탄생 때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래서 12살부터다.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그때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탄생 때부터 이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에 왕이 태어났었구나. 그래서 이제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동방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멀리서 왔겠어요. 왔는데 예수님께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가 있는 곳에, 이것을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아이가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멀리서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써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방박사가 너무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도 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근데 이 파이디온을, 근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다 파이디온을 썼어요. 다 파이디온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는 본문에 보면 누가 보니까 예수님 이 마리아가 이 구유에 예수님을 낳아서 누였는데 그때 이 파이디온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브레포스라고 썼는데 컸기 때문에 파이디온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브레포스를 썼는데 예수님이 컸기 때문에 파이디온을 썼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했을 때에 이 브레포스를 썼는데, 자, 우리가 한글에 이 갓난 아기라는 말을 해도 되고 갓난 아이 해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갓난 아기가 맞겠어? 갓난 아이가 맞겠어요? 갓난 붙으면 아기라는 말이 맞겠지요. 갓난이라는 말을 붙이면 아기라는 말이 맞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갓난 아기, 갓난 아이,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구유에 누인할 때는 브레포스를 썼습니다. 브레포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 말에 붙을 때는 요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유에 누인할 때는 브레포스를 썼다. 자, 그래서 이 브레포스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12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브레포스를 봤는데 이 목자들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마구간에 막 찾아갔습니다. 마구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기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목자들이 하는 얘기를 봅니다. 15절, 16절, 17절을 이렇게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랬습니다. 목자들이 뛰어와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보면서 이 아기에 대해서 할 때는 파이디온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브레포스를 썼는 요 말하고 바로 이어서 파이디온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렸을 때 브레포스를 썼고 컸을 때 파이디온, 이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순간에도 브레포스도 쓰고 파이디온도 쓰고 동시에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파이디온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컸기 때문에 파이디온을 쓴 게 아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그날부터 파이디온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봅니다. 21절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할례하기 전에 할례는 며칠 만에 하는 거요? 8일 만에 합니다. 그런데 요 앞에 보면은 아기 예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아기 예수 하는 요 말을 스테반 사본에는 있고 알렌더 사본에는 없습니다. 요 단어가 스테반 사본에는 있고 알렌더 사본에는 없다. 요때 요 아기를 파이디온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 난지 8일 만에 8일째에도 파이디온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지 8일째에도 파이디온을 썼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이 정결 예식이 뭐냐? 아들을 낳으면은 33일째에 어머니가 정결식을 해야 됩니다. 정결식을 해야 되는데, 정결식 날이 참에 아기를 했던 이 아기라는 단어는 파이전을 쓴 게 아니고 아우투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파이전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갔는데 25절에 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때 아기 예수를 할 때 아기라는 말을 파이디온을 썼습니다. 이때 또 파이디온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33일째에 탄생하신 33일째에도 파이디온을 썼습니다. 탄생하는 그날에 난지 8일 만에 난지 33일째에도 파이디온을 썼다. 그래서 이 파이디온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파이디온을 썼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봅니다. 40절을 한 번 봅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때도 파이디온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기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다 파이디온을 쓴다. 구유의 누인 할 때는 브레포스를 썼지만은 나머지는 다 파이디온을 쓴다. 파이디온이란 그러면 뭐냐? 파이디온이 뭐냐? 그러면 이 파이디온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14절 보기 전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말이 있고 아비라는 말이 있고 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돼 있고 아비들아 있고 청년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맞는자? 맞습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번역을 아비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파테르는 아비라는 뜻도 있지만은 선임자, 연장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믿은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두 번이나 되어 있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이 순서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데 자, 자녀는 뭐냐? 너희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아비는 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또 그 다음에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서 성경 지식을 갖추고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녀라는 말은. 그래서 이 자녀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테크논을 썼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아이라는 말 썼는데 여기는 파이디온을 썼습니다. 여기는 파이디온을 썼습니다. 그럼 이 파이디온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했어요. 안다는 요 단어가 기노스코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잘 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라는 말은 파이디온의 말은 아버지를 알기는 아는데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파이디온을 썼는데 이 파이디온은 아버지를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파이디온을 썼으니까 탄생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단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말씀을 못 하셨을 거다. 그러나 이런 용어를 쓴 것을 보면은 아버지를 분명히 안다.
요셉이가 옆에 있으니까 어이구 이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인가 그런 생각 안 했다 이런 얘기. 탄생 때부터 성부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탄생 때부터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 출생 때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출생 때부터 메시아 의식을 있었다.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으니까 아기냐? 아이라고는 듣지만은 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히오스 아들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 아들이라고 하지 테코노를 절대로 안 씁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테코노를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테코노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원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테크논인데 원죄 사함 받았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테크논을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근데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예수님에게 테크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누가 썼느냐? 모친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아이야 이렇게 불렀을 때 한 번 썼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쓸 수 있었느냐? 모친이니까.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파이디온을 쓰지 절대로 테콘을 안 씁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히오스를 쓰든가 파이디온을 쓰지 테콘을 절대로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본래부터 메시아 의식을 가졌다. 이 사상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서 파이디온 썼다 하니까 그동안에 뭐 인도 갔다 왔느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갔다 올 필요도 없고 갈 일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탄생부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쓸데없는 교훈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다. 지식을 갖추어서 모든 잘못된 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